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문명의 발전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최신형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구식 핸드폰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할까요?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오두막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운명과 행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조사하는 삶의 만족도를 표시하는 그래프를 보아도 가장 문명이 발달했다는 도시와 지역에서의 행복 지수는 오히려 오두막이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의 행복 지수보다 결코 높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최신형 핸드폰을 가진다고 해도 조금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편리한 삶을 산다고 해도 인간은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또 많은 상황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핸드폰이 있기 전에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며칠 걸려서 상대방에게 도착하는 편지가 답장이 되어서 되돌아오려면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때 어땠습니까? 편지 한 장을 쓸 때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또 답장 받을 때의 설레던 그 마음은 수백 번 카톡 문자를 받을 때보다 더 크고 좋지 않았습니까? 집도 그렇습니다. 너무 작고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크고 좋은 집에 산다고 더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포근한 밤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아버지 사업에 돈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몇 개월 동안 창고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두툼한 지푸라기로 만든 보류를 구해다가 창고 바닥에 까시고 그 위에 전기 장판을 놓아서 겨울을 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그 밤에 내용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매우 행복한 꿈을 꾸면서 정말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결에 아버지가 이불을 덮어주시던 손길이 기억이 납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창고 바닥에서 추운 겨울에 잤더라도
행복한 잠, 지금까지 기억나는 그 평안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문명의 발달은 사람의 행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랑의 따스한 감정만 있다면 비록 허름한 농가주택에서 살더라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핸드폰이나 고급 차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는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창고에서 살던 때가 가장 두렵고 힘들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위태하고 자식들이 창고 바닥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것을 보는 일이 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대신에 제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어떡하든 제 인생, 제 어린 나이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완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창고 바닥에서 살아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고 가장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저의 부모님은 입장이 달랐죠. 부모님은 자신들의 인생도 책임져야 했고 자식들의 인생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창고 살림이 마냥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어린이는 자기 삶을 책임질 부모를 완전히 믿기에 창고에 살던 움막에 살던 마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내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안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물론 나도 노력했고 나도 져야 될 책임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고 책임진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 되던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나는 이 세상에서 수고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믿어버린다면 설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창고 바닥에서 자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냥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탑을 쌓으려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의 자손들입니다. 노아는 둘째 아들 함을 저주했습니다. 셈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힘이 약해지면 어느 순간 셈의 자손들이 자신들을 쳐들어와서 지배하고 점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안에 머물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그 탑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탑이 보이는 모든 지역을 도시로 만들어서 어떠한 적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이 있었기에 그들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에 자신의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개들에게 던져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와 만나 주셔야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세우려던 사람은 어떡합니까? 저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나고자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고 자신들이 언제나 도움을 원하고자 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탑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높이 쌓은들 하늘에 닿겠습니까? 지금 바벨탑의 건설자들은 하늘이 마치 수백 미터 위에 세워진 천장이라도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준을 가지고 지금 하늘에 닿겠다고 탑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나온 교만입니다. 또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하늘까지 닿은 탑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또 자기 자존감에서 나온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탑을 쌓았고 그렇게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맹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이 오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전들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수준은 바벨탑을 쌓았던 그때의 그 수준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인간은 지금 피의 성분을 다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피는 98%가 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의 성분도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피조차 인간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헌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몸 안에 피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매년 수천만 명씩 감기 그 독감 바이러스로 죽습니다. 이 독감 인플루엔자는 그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다고 합니다. 이미 다 그 인플루엔자의 구조가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마다 변이 되어 있는 이 독감 하나를 어찌어찌 못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뭔가 이것을 이루기만 하면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허풍을 떨고 교만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의지하고 맹신하면은 결코 인생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자 그것을 중간에 멈추어 버리십니다. 언어를 나누게 하셨고 사람들을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고 결국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바벨탑 건설을 멈추게 되었고 도시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신 것일까요? 아름답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간을 불행에 빠뜨린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불행을 기뻐하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도시 건설을 막으셨던 것이지요. 인간이 스스로를 책임지려는 모든 시도를 주님께서는 막으시고 새로운 방법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바로 다음 구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삶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 모든 문명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을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최고의 문명도시를 떠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삶의 만족을 찾았으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별이 되었는지를 이제 창세기는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똑똑해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는 교만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맡기시고 매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려던 사람들의 계획을 멈추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오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행해야 될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으나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한 번 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진정한 행복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